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다가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일하라 기도회 두 번째 주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그 일과 관계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터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지 그런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일과 관계여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직장인 어록을 좀 찾아봤습니다. 재미있는 게 좀 많은데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더 피곤하다. 가는 말이 고우면 얕잡아 본다. 왼수는 직장에서 만난다. 3번 참으면 호구된다. 나까지 나설 필요는 없다. 이런 게 직장인 어록이에요. 근데 뭔가 어떤 직장 또는 일터에서 겪는 애환이 좀 담겨져 있는 어록이에요. 공감이 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감이 가고 재밌기도 한데 뭔가 좀 짠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만만치 않은 곳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일을 하고 있구나, 힘든 순간도 많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은 관계적인 문제를 다루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이게 중요하구나, 이거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란 것이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섬기던 교회에서 그 미화 직원을 뽑은 적이 있었어요. 미화 직원, 그러니까 교회 청소를 도와주는 분이에요. 근데 그 미화 직원을 뽑으려고 이제 그 공고를 올리면 대부분 연세가 조금 있으신 여자분들이 지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래도 그런 일에 잘 하시고 역량이 있으시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력서가 들어왔는데 엄청나게 젊은 여자 집사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몇 년 전 얘기인데 그때 당시
한 나이가 한 40살 정도 된 아주 젊은 여자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지원서를 썼고 교회에서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뽑힌 다음에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다른 일도 사실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교회 미화 직원으로 지원하게 되셨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그 집사님 하는 말이 혼자 일하는 게 편해서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청소하면서 혼자 청소하면서 찬양도 듣고 그냥 말씀 묵상도 하고 이런 게 더 편해요. 그래야 사람들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적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짠해지면서 저분이 예전에 어떤 일하던 곳에서 관계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얼마나 되었으면 차라리 혼자 일하는 일을 구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 관계 문제가 이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도 있어요. 힘이 나는 관계도 있어요. 저 뒤에 있는 우리 운전교회 이제 목회자 팀들이 있는데 우리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좋습니다. 보세요. 우리 막 서로 기분 고려하지 않고 막 농담하고 그냥 배려 자체를 안 해요. 그냥 막 합니다. 그냥. 최종국 목사님 가만히 있어요. 근데 서로 이렇게 웃고 많이 웃어요. 우리는 성도님들 와서 봤겠지만 사무실에서 막 웃음소리 많이 들려요.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웃고 함께 지내니까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좀 힘이 나요. 그리고 웃으면서 넘길 수가 있어요. 약간 짜증난 일이 있어도 웃음으로 승화해서 넘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이런 면에서는 참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점은 뭐냐면은 관계를 가진 건 다 좋은데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우리가 일터에서 어디서든 그리스도인으로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딘가에 갔을 때 일터에 갔을 때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거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티가 나요. 티가 나. 그럼 티가 나면은 이 티가 나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뻔히 알고 그리스도인인 거 뻔히 아는 관계 속에서 과연 대체 어떻게 내가 관계를 맺어야 되냐. 어떨 때는 과연 내가 맨날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참고 있는 게 옳은 거냐. 아니면은 일은 일이고 신앙은 신앙이지 하면서 이럴 때는 약간 꼬장꼬장하게 하고 또 화도 좀 내고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생각하기 맞는 건지 이 고민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그거를 좀 그 해답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과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래서 부제가 일터에서 안 싸우고 싶은 그대에게 이게 부제입니다. 일터에서 안 싸우고 싶은 그대에게. 물론 제가 성경 말씀 기반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이게 모든 관계의 해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관계를 바라보고 신앙적으로 이겨내야 할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주인공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현재로 따지면 직장 상사에게 미움을 받는 입장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직장 상사가 왕이에요. 왕, 사울 왕, 최고의 권력가. 근데 하필이면 그 왕이 장인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미움받는 것도 힘든데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상사가 나를 미워하는 상사가 장인어른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 엄청난 복잡한 관계입니다. 근데 다윗은 또 억울해요. 왜냐? 다윗은 잘못한 일이 없거든요. 다윗은 그냥 열심히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일을 너무나 잘했어요. 그러니까 일 잘하니까 인기가 높아지니까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억울해요. 다윗은 사울이 귀신의 악령에 시달릴 때 수금을 타가지고 악령을 쫓아낸 좋은 사람이에요. 도움을 준 사람이에요. 또 이스라엘 전체가 골리앗과 블레셋이 쫓아왔을 때 이스라엘이 다 겁먹어서 아무도 전쟁에 나가지 못할 때 다윗이 홀로 용기 있게 나가서 민족을 구원한 영웅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사위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근데 그 일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이 사울보다 더 인기가 많아지게 만들었고 그래서 사울은 질투가 불타오르게 되면서 다윗을 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는 모든 걸 덮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지금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다윗은 지금 광야에서 숨어 지내고 있어요. 사울의 군대를 계속해서 피해야 되는 것이 힘들어요. 근데 이날도 정말 속상하게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밀고를 합니다. 내가 다윗이 있는 곳을 압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지체하지 않아요. 바로 군사 3,000명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을 쫓아냅니다.
당시의 맹장이었던 아브넬과 함께 가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다윗이 들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과연 사울이 어떻게 오고 있는지 정탐꾼을 보내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아브넬이 진친 곳의 가운데 있고 군사 3,000명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제일 안전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용기인지 객기인지 모르겠는데 그곳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새라는 장군 그 사람이랑 단둘이 가겠다는 거예요. 결국 침투를 꼭 하겠다는. 근데 왜 침투를 해야 되냐?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아마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침투는 아주 효과가 좋았어요. 막상 가보니까 사울도 자고 있어, 아브넬도 자고 있어, 3,000명 군사들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로의 길을 놓칠 수 없으니까 같이 갔던 아비새가 사울을 죽입시다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런 적 있었거든요.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놓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아비새가 죽입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8절 상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8절 상반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경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하곤 합니다. 왜냐? 지금 같은 사건이 2번 연속 벌어진 거예요. 지금 내가 간절히 고대하던, 기대하던, 기도하던 일이 지금 눈앞에 벌어졌어요. 나는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 같은 것이 눈앞에 딱 있어요. 근데 저번에 한번 놓아졌는데 또다시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도 들어주셔가지고 사울 죽이라고 하는 거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다윗은 다르게 생각해요. 우리 다윗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자를 죽이는 일은 분명한 죄라고 말해요. 근데 이것은 왜 그랬냐면은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윗은 돈독했기에 그런 하나님의 싫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내 감정을 치우치지 않고 내 감정들을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건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나한테 주어진 기회처럼 느낄지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면 그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터에서 다른 사람과 갈등 중에 있을 때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분노의 행동을 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새롭게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과 갈등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은 안 변할 테니까, 변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180도 변해서 여러분 앞에 나타난 적 있어요?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성을 길러야 돼요. 단단해져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시편을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을 가장 계속해서 깊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방식이 뭐냐면은 진실한 기도와 찬양과 말씀 묵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나갔어요. 진실한 기도는 뭐냐면은 시편 62편 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써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토한다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토하면은 속에 있는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한번 토하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오 하면서 나옵니다. 아니 뭐 다 그렇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튼 오 하면서 계속 나와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진실하게 쏟아내라는 거예요. 가리지 않고 고상한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일전에도 제가 새벽 설교 때 한번 질문했지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막 기도하면서 욕을 했어요. 그럼 기도하면서 욕을 하는 게 과연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은 됩니다. 됩니다. 실컷 욕을 하십시오. 적나라하게 가감 없이 하나님 앞에 실컷 하십시오. 그럼 이렇게 질문한 분들이 있죠. 어우, 어떻게 목사님이 뭐 욕을 하라고 그래. 저 사람 이상한 것 같아. 제가 다윗이 욕하는 걸 들려드릴게요.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욕하는 걸 들려드릴 텐데 대신 같이 읽지는 마세요. 왜냐?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요. 자, 시편 109편 한번 앞에 나오게 해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읽지 마세요. 시험 듭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되고 많은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자, 과연 여기서 아멘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시 한 고백이에요. 정말 최악의 저주예요. 최악의 저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생각이 들죠? 근데 이 말은 하나님께 토하듯이 쏟아내라는 거예요. 대신 다만 하나님께 열심히 쏟아내시고 사람한테 쏟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그 분노와 욕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실하게 그 사람 때문에 밉다고 힘들다고 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뒷담화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어요. 뒷담화만 안 해도 성자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자라는 게 별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욕 안 하고 다녀도 그 정도면 성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다 그렇게 뒷담화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뭐 안 하는 게 아니고 노력 중인데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대신 하나님 앞에 웃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나아갈 때 그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 안에서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아까 뭐였죠? 찬양을 하세요. 찬양을. 다윗이 참 많은 시편을 지었는데 특히 시편 54편 표제가 재밌어요. 54편 표제 한번 띄워줘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자,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그 상황에서 지은 거예요. 저게 시편 54편의 표제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시편 54편 표제를 지을 그 상황, 사울한테 쫓기고 누군가 밀고를 해가지고 지금 아브넬과 사울이 쫓아왔던 그 상황에서 시를 지은 거예요. 그 상황을 딛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그럼에도 감사하다고 노래를 한 거예요.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한다. 그리고 다윗은 말씀을 항상 가까이 묵상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보면 방대한 양의 말씀에 대한 찬사가 나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가지고자 엄청나게 애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단단해졌어요. 참을 수 있게 됐어요. 상대방은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단단해질 수 있었어요. 사울이 아무리 모나게 다그쳐도 다윗은 참을 수 있었어요. 원수를 갚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틀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더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단단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사람 관계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만 내가 단단해지고 내가 잘 무장해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터에서 다른 사람과 갈등 중에 있을 때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사울을 죽이자는 아비새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야. 그의 연수가 다해서 죽든지 전쟁터에서 나가서 죽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야. 그리고 실제로 사울이 어떻게 됐죠?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다윗의 손에 피가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 갚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수 갚는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사랑해야 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원수 갚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기 때문이죠. 말씀 로마서 12장 19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대로 해석을 하자면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끝까지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같이 더러워지지 않고 같은 그런 부류가 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있어라.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 차라리 더러운 일은 내가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거죠. 그것을 이겨내는 거죠. 우리는 오직 사랑만 할 뿐입니다. 예전에 저도 교회에서 여러 사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마음이 잘 안 맞는 분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뭐 스트레스도 받고 이해도 안 가고 뭐 고민도 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엄청나게 욕을 했어요. 막 하나님 저 인간 막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막 했어요. 막 다 일렀어요. 그냥 막 다 일렀어요. 근데 한참 그렇게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듣기 싫었는지 어떤 마음이 제 마음속에 싹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이 왔냐?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런 말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 음성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되게 단순한 말인데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 사람한테 그래도 어찌됐든 잘 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구나. 그냥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평안해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 좋은 일들, 악한 일들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몫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터에서 다른 사람과 갈등 중에 있을 때 기억해야 될 것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오직 선한 방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저로의 기회에서 다윗은 살인하는 것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입장에서 최대한 선한 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위협하지 않고 창과 물병만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선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구절 엄청 좋아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악 대 악으로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속담 중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한테 막 모질게 계속 대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터넷 좀 검색해 보니까 이 속담과 관련된 기원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좀 하나 들려드릴게요. 옛날에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며느리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맨날 구박하고 닥달하고 욕하고 하니까 이 며느리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 용하다는 도사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도사님, 제가 이러이러하게 시어머니한테 맨날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우리 시어머니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을 수 있을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야,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 도사가 그래? 내 방법 알려줄게. 시어머니가 뭐 제일 좋아하니? 그랬더니 인절미 좋아해요. 그래? 그러면은 앞으로 100일 동안 매일 3번씩 인절미를 정성껏 빚어서 시어머니한테 줘. 그리고 100일째가 되면 그 시어머니는 알지 못하는 병에 걸려서 죽게 될 거야. 말합니다. 며느리 신났어요. 집에 오자마자 막 찹쌀 해가지고 막 인절미를 탁 바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아가 왜 이러는 거야 대체? 평소에 안 그러더니. 그러면서 일단 줬으니까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시어머니 좋아하는 인절미를 맛있게 빚어서 줬습니다. 한 2달쯤 되니까 시어머니가 느낌이 이상해. 며느리가 이뻐 보여. 그래서 동네에 나가서
그렇게 맨날 며느리 욕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착하다고, 나 생각해가지고 맨날 인절미도 갖다 주고 그렇게 착하다고 말을 하는 거야. 근데 한 석 달쯤 되니까 이제 며느리도 마음이 이상해. 왜냐면은 이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이제 꾸지람 안 하고 칭찬해주고 밖에 나가서도 칭찬해주고 자랑하고 하니까 며느리 마음도 우리 시어머니 너무 좋으신 분이다, 너무 좋다. 그러면서 문득 100일 뒤에 우리 시어머니 죽게 해달라고 했는데 큰일 난 거야. 그래서 불이 나게 쫓아갔어요. 그 도사한테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도사한테 돈을 떠발 들고 쫓아갔어요. 도사가 보자마자 말합니다. 시어머니 죽었지? 하니까 며느리가 아니요, 우리 시어머니 너무 착한 분이니까 제발 안 죽으시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내가 알려주면 이 돈다발 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관계 속에서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미운 시어머니 떡을 하나씩 주면서 서로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도사 말은 맞아요. 왜냐하면 그 시어머니 죽었거든요. 어떤 시어머니가 죽었냐? 며느리를 시기하고 미워하던 시어머니가 죽고 며느리를 사랑하는 시어머니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이게 이제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그 속담의 배경입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이게 마음이 참 따뜻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이 성경 구절이 참 좋은데 이게 가능하구나. 이게 가능하구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불가능하지 않구나. 지속적인 친절에 마음 안 녹아내리는 사람 없거든요. 지속적으로 사랑을 주고 관심을 가지는데 냉랭하게 대할 사람이 없거든요. 아무리 차가운 사람도 지속적인 친절이 있으면 어느 순간 미소를 짓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선으로 악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안하기는 선한 행동으로 아주 두드러 패주세요. 그냥 일부러 더 잘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선물도 주고 더 이쁘다고 해주고 일부러 악한 사람한테, 미운 사람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나중에는 이 사람이 왜 그래 하다가 저 사람이 하는 게 진심인가 보다,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자, 시작. 다윗이 사울의 벽에 펴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12절에서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떠날 때 그때 군사들이 다 잠들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로 사울에게 행하는 다윗을 도와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다윗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사울의 생명을 죽이지 않고 선한 방식으로 대했던 다윗을 더 선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군사들이 깨지 않고 계속해서 잠들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더 선한 방식으로 일할 수 있도록,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 야빠, 이게 아니고 내가 선한 방식으로 일하면 일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더 선한 방식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사울의 군사들을 잠재워 주셨듯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 때 그 선한 길을 오히려 인도해 주셨듯이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설교 마치려고 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관계 중에 뭐 안 좋은 점도 있겠죠? 또는 좋은 분들도 있겠고, 또는 비틀어진 관계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서로 그냥 냉랭하게 대면 이대로 그냥 살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몇 해 전에 그 나의 아저씨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저도 최근에 그 드라마 참 좋은 드라마라고 해가지고 한번 몇 편 봤는데 거기에 이런 대사가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려고요.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건물은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야. 바람, 하중, 진동, 있을 수 있는 모든 외력을 계산하고 따져서 그것보다 세게 내력을 설계하는 거야. 인생도 어떻게 보면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력이 있으면 버티는 거야.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이게 상당히 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단단한 마음과 신실한 마음과 그 착한 마음으로 단단히 내력이 쌓여 있으면 외부에서 오는 외력이 아무리 커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견뎌내고 견뎌내서 결국은 우리가 악한 대로 방식대로 행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관계가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한다. 우리 내면이 건강해지고 단단해져야 견딜 수 있다. 두 번째,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우리는 그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뿐이다. 셋째, 오직 선한 방식으로 대한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 선한 행동으로 두드려 패준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 다듬어져 간다면 분명 좋은 관계를 또는 회복되는 관계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고백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언제나 선한 일을 하며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경에는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다.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러면 내 원수는 머리에 숯불을 놓은 것 같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게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걸 보고 여러분들이 교회 된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내는 곳에서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어낸다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있는 사람이구나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되는 자가 돼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일과 관계 일터에서든 어디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날마다 주님 안에서 평화를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아갔으면 좋겠고, 우리 마음을 단단히 해서 오직 선한 행위만 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